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에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요,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섰습니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강권적인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도 주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와 섰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으며 주님께 약속한 것을 바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달은 바는 있었지만은 외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때로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하지 못하며 산 것을 저희들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약한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섰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이 허물과 죄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을 때에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고쳐야 할 바로 그 시간에 고치지 못했습니다. 선한 일에는 그토록 많은 핑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주저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말을 이루려 하면은 왜 그렇게 용기가 없었고 비정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머뭇거렸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인 줄 알면서도 그 길에 머물렀습니다. 불의한 자리에 앉기도 했고 때로 불의와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많은 죄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남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받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웠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한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옵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4번 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으로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뿌리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53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런 일이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또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런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조림과 사기요 설명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다 함께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온 성도가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어리석은 저희들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이 세상을 환난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을 멀리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주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하며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려 주시어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에 근심과 걱정 속에 살지 않고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급변하는 세계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마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사오니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진정으로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을 허락하시어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나라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저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목사님이 청빙되셔 저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 이웃과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사 모든 사역이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과 사업, 직장, 학업 중단 등으로 연단 중인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하루속히 이 연단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주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참 평안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돕기 위한 특별 헌금과 현물 도네이션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유아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저희 자녀들을 세상의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더욱더 믿음을 지키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그리고 섬김을 몸소 실천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저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나를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시간에는 PL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 광고를 듣고 그 회사가 저한테 선물을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늘 아껴 쓰던 화장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꽃을 든 남자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꽃을 든 남자, 아주 생소한 이름이지만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계속 사용을 해왔고 여기 와서도 구할 수 있으면 계속 사용했던 헤어 크림입니다. 지금까지 써본 결과 어떤 화장품보다도 저한테는 가장 잘 맞는 그런 화장품입니다. 이 회사를 만든 분이 강석창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에 자기 사촌 형이 운영하는 작은 그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고 심부름했던 분입니다.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저 닥치는 대로 먹다가 걸린 병이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만성담 마진. 아마 이런 이름을 들어본 분들이 별로 없을 건데 그 증상은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찬바람이 나면 두드러기가 나는 그 어린 아이들 가운데 그런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찬바람만 나면 두드러기가 나고 너무너무 가려워서 그저 이약저약 다 그저 닥치는 대로 먹다가 결국 위장병이 걸리고 결국에는 의자에 앉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와서 결국 공부를 고등학교 때 중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촌 형이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도와주면서 하다가 1992년에 홍제동에 있는 작은 건물을 하나 빌려서 이제 OEM으로 화장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 늘 회사를 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서 깊은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고통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복이고 가난이 축복이고 그 어려운 고통을 겪는 가운데 그것은 내게 주는 시련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터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고 또 다른 축복의 시간이 왔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회사를 시작하면서 그 순이익의 10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시작을 했고 1995년에는 순이익의 30%를 기아 대책과 실로암 안가에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나눔의 기적 또는 고난의 축복을 깊이 체험한 그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한 실험입니다. 지금은 전자기기가 아주 발달해서 아주 정밀하게 시간적으로 수치를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늘 손목에 차고 있는 자그마한 기계를 보면서 어떻게 내 수면 상태를 기억하고 있을까? 어떻게 내 맥박을 그 손목에 차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늘 기이합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또 운동을 하게 하고 등산을 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켜보면서
체내 면역 기능을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높게 나타난 것이 봉사활동이라고 합니다. 아마 대개 우리는 산에 가는 것이라든가 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터인데 실제로는 봉사활동이 체내 면역 기능을 가장 높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마더 테레사의 전기를 읽게 하고 난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체내 면역 기능이 많이 올라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합니다. 봉사한 것은 물론 봉사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면역 기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선한 이야기만 들어도 사실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실질적으로 깨닫지 않습니까? 기쁜 얘기, 좋은 얘기를 들으면 덩달아 기뻐지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하고 함께 침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오늘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 시간, 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체내 면역 기능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아시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알러지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알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러지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 하나가 너무나 깨끗한 곳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흙과 함께 놀고 먹고 불량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미 면역성이 생겨서 웬만하면 극복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깨끗하게 키우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에 동참하지 못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인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3분의 1 이상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그 많은 서신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들은 바가 없고 들었어도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딱 한마디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심을 항상 기억할지어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조금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보다 더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받은 것을 잘 보존하고 잘 가꾸어서 오랜 동안 지켜갈 수 있는 것을 또한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 중에서 나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빼앗는 복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부터 통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마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저도 그런 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우리 여자애들이 고무줄 하면 고무줄 끊고 뺏어가는, 또 공기하면 공깃돌 놀이하면 공깃돌 뺏어서 다른 데다 던지고, 그런 장난을 많이 쳐봤습니다. 그럴 때 오는 그 쾌감이 있었습니다. 못된 마음 아닙니까? 때로 우리가 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같습니다. 가급적 많이 깎으면 오늘 재수가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할인을 받으면 복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더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 속으로 욕을 하면서 깎아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지만 후려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슬프게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못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빼앗는 기쁨, 갈취하는 기쁨, 그러한 것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착취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를 좀 더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한국에서도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돈을 내면서 잔돈을 받지 않고 뒤에 사람에게 합쳐서 받으세요. 그럴 때 그 잔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까? 여기서도 몇 년 전에 티몰턴에서 그렇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커피값을 내면서 나머지는 다음 사람에게 주라고, 그것이 릴레이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팁을 줄 때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주는 마음으로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주는 기쁨, 여러분,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주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 위에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쓰레기통이 열려 있어서 가보았더니 그 안에 그를 줍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앉아서 쓰레기를 이리 치고 저리 헤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면서 그래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귀하다, 어떻게 해서라도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 노력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이뻐서 제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돼지저금 통장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한 병하고 또 간식을 챙겨서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분에게 주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이 아닙니까? 꼭 할아버지와 할머니 같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주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내 새끼, 내 손주 하나가 먹을 수 있다면, 입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합니까? 이것이 바로 높은 차원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 아닌 또 불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는 불행 아닙니까? 주는 불행.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주는 것을 불행으로 아는 사람, 빼앗기는 마음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도둑 맞은 심령으로, 가도 맞은 그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고는 마음이 아픈 것, 그것이 바로 복이 아닌 불행입니다. 때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면서 받지 못하는 불행이 있습니다. 주기는 주었는데 투자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니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상 받지 못하는 선행, 칭찬 받지 못하는 선행, 인정받지 못하는 선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자녀를 키우면서도 효도를 받아야 하겠다고 하는 좋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 한 번쯤 고민해 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식은 귀한데 상대는 조금 못한 것 같으면 심술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은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부모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은 잘 키웠는데, 그런데 상대는 때로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사실은 보상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상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 뮌헨에서 목회할 때에,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적 차별보다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라도에서 온 유학 온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너무 가난해서 그저 몸만 가지고 유학을 왔습니다. 얼굴도 까마잡잡합니다. 그리고 여자분은 경상도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아주 제네바에서 한 분은 교수고 한 분은 안과 의사였습니다. 여자아이는 피아노를 잘 쳤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유학 가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부모가 너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네바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울어요. 내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아마 어른들끼리는 얘기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변호사하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놈들이 저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같이 울었습니다. 제 자식은 아직 어렸지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속이 상하면 그것은 이미 준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주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보면 12제자를 주님께서 선택해 놓고 이제 나가서 천국에 가까웠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와 한 자를 깨끗이 하라고 하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면 거저 줄 수가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하면 움켜질 수는 있어도 손을 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저 받은 사람이 잘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자의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 신앙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준 자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받는 자, 주는 자 어느 쪽입니까?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강도하고 강도 맞는 사람이 어느 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강도가 되기보다는 강도 맞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우리말에도 그렇습니다. 때린 자는 자기 하지만 맞은 자는 다리를 뻗고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차라리 좋은 것입니다. 주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또 줄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이만큼 줄 수 있다고 하는 여유를 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준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주의 말씀에 대한 영역을 넓혀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한 것입니다. 주는 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는 것은 매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섬기려 하는 그런 마음, 아니 끝에 가서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어쩌면 예수님은 아무런 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김대기 교수가 쓴 사랑과 인생의 아포리즘 999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사랑의 10계명을 10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랑은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는 사랑에는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 다섯 번째는 사랑을 하고 다짐하지 말라. 여섯 번째는 기대하지 마라. 일곱 번째는 의심하지 마라. 대개 우리는 뭘 주면서 항상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주면 저가 잘 쓸까 못 쓸까?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비교하지 마라. 여러분,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창조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9번째는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아야죠. 마지막 10번째는 상황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주고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0가지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주는 것은 보물입니다. 어쩌면 정말 귀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애써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어느 것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또 나팔을 불지 마라. 또 은밀한 중에 하라. 선한 일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빚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빚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으로 보잘것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그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와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 어릴 때에 늘 그걸 잊지 않습니다. 그저 농사 일할 때에 어머니하고 함께 밥을 가지고 가면 차려놓고 뒤를 한 바퀴 쭉 둘러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있으면 큰 소리로 부릅니다. 어이 와서 밥 같이 먹게. 그저 숟갈 하나 젓갈 하나 놓으면 되지. 누구라도 불러서 먹여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는 경제가 좋아지고 부해지면서 자기 본의적으로 이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고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더 극복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서로 나눌 때에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는 마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주고 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나누는 기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믿는 자의 가장 귀한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는 기쁨, 또
또 받는 사람의 기쁨을 보면서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기쁨이 이런 어려운 역경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게 널 위해 어쩌노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노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종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은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소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소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줬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의 보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늘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자 몸부림치는 당신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귀히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을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또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는 기쁨과 받는 저희들의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또 주신 것의 10의 하나를 정성껏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들 부족하지만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고백하는 당신의 사람들의 그 믿음과 신앙에 이제 그 빈 기름병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주신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세대에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염려되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받아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언젠가는 이 시대에 겪었던 그 모든 아픔들을 합하여 손으로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가족끼리 그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마 잘 아실 건데 뽀빠이 이상용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다큐 하나 나와서 봤는데 이분이 어린이 심장병 걸린 아이들을 그저 돈만 생기면 도와서 수술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저 돈만 생기면 또 저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줌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 1단계 예배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 예배 참석 대상자가 교육자 가정, 당회원 가정, 또 봉사자 각 초장당 한 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목장은 7월달 8월은 방학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이시고 또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김혜경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영정 집사님 부인 되시는데 췌장암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쭉 방사선 치료를 했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췌장암 수술을 했는데 혈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술을 못하고 그대로 이제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경 권사님 되십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우돕기 특별 헌금과 또 헌물을 도네이션 받습니다.
서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서로 같이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천 우리 이승현 집사님 부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2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날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은 지성으로 준행하세.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할지니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서로 나눔을 통해서 극복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삶과 가정과 그 기업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